오늘 수요 예배부터는 지난주 수요일까지 룻기 강해를 마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같이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선택해 하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들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들보다 먼저 언급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 주목해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이죠. 이 두 사람이 오늘 사도들보다 먼저 언급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공통점입니다. 먼저 데오빌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하면 데오필로스입니다. 이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의 뜻을 갖게 됩니다. 앞에 있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뒤에 있는 필로스는 사랑 또는 친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됩니다. 데오빌로의 출생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그가 이 예루살렘 지역의 한 광요로 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이방인 신분이고 로마에서도 출세한 관리 중에 하나고 그의 이름이 철저하게 헬라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으로서 헬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새겨 넣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새겨 넣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깊고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죠. 이 누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골로새서 4장 14절은 이렇게 누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를 소개할 때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가페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표시할 때 아가페를 쓰죠.
그리고 토스라고 하는 것은 동태를 상징하는 명사 꼴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새기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왜 골로새서 4장 14절은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가? 아마 이런 뜻에서 수동태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사 느가는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술로 사랑을 베푸는 아가페 토스였어요. 그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을 준 누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이 된 사람들이 그 의사 누구를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누가 입장에서는 도리어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원뜻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주는 그런 뜻이지만 의사 누가의 사랑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의사 누가였고 그 뜻을 새겨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어 번역이 된 거죠. 어쨌든 그 의사 누가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여주듯 그는 약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적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아가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전체 묶어서 이해하면 이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맨 처음에 그 위대한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최초에 순교했던 야고보라든지 그 7 집사 가운데 한 번 설교하고 순교했던 스데반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먼저 이름하지 않고 왜 데오빌로와 누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새겨볼 수 있고 뜻을 새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즉 사도행전이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기록할 때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선교적 상황과 복음적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소요 메시지가 아니었겠는가. 사역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도라는 입장에서 제자라는 입장에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사도들보다 먼저 언급된 까닭이 뭘까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사도는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본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고 제자의 정체성을 만들고 사도의 사도됨을 만드는 선결 조건이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자요 사도라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름은 사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이 없고 제자라는 직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한 사도로 생각하시고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행의 문제죠. 제자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명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일하고 역사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도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은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야 라고 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차례대로 묵상해 나갈 때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늘 이 첫 말씀을 잊지 않고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새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와 교회와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내 정체성이라는 걸 깨닫고 늘 이것을 돌아보고 이것을 새롭게 각성하는 이 사도행전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데오빌로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표하고 예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데오빌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누가를 통해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특징이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 그때 보낸 이야기 가운데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기록하게 된 이 이유가 있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로마의 한 관원, 강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게 된 예수,
그 복음에 대한 너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기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는 메시지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생전 때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가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때에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박해가 혹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유가 있었고 여유로운 때였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이때에 얼마나 위험한 때인가라는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신학적 이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아직 해석이 되지 않은 궁금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지 속죄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그리스도됨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아주 깊은 신앙적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드러나기만 하면 박해를 받던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원 아닙니까? 당시 로마에는 주전 50년경부터 율리어스 시저 이후에 황제 숭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내 군인이라든지 모든 강요는 의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황제의 신상 앞에서 신으로 섬기듯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가 이 강요에 정부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데오빌로가 그 모든 위기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 다 갖고 누리면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을 벗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려야 내 모든 불이익과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야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데오빌로는 자신에게 그 모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안 예수님,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제가 즐겨 이렇게 읽는 시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시리 중에 하나가 이런 신말의 시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깊이가 더해 갈수록 사랑의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정도가 되면 이웃 정도로 깊어지고, 그 사람의 색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깊은 단계, 친구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게 되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연인이 된다.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 시를 보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깊이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혹시 이름 정도 알고 있는 이웃 정도 깊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웃이란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내게 유익이 없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친구 정도 우정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왠지 자신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정도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친구 정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친구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를 위해서도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인 연인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이 데오빌로는 그 극상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데오빌로는 이웃과 관계처럼 하나님을 아는 정도였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친구의 관계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이를 때에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 데오필로스가 하나가 되어 자기 이름이 됐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 연합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가 보여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묵묵히 자기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그의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쓰는 편지 속에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즈음은 지금 주후 약 한 64년경 언저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64년 네로 황제가 네로시에다가 그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렀을 때 그 환란 때 그 박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고, 옆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제자들이 또 사명과 일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까도 제가 율리어스 시저 로마 단독 독재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시저가 발령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리, 자기의 돌아오는 모든 유익함을 다 내려놓고 평생 쫓기고 평생 박해자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는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서가 4권인데 그 4권 가운데 개인 자료가 가장 많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다른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 곁에서 그 현장에 없을 수도 있었지만 누가는 언제나 그 현장에 있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는,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5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 120명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킨 까닭이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것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그거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제자리를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문이 열립니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120명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술수가 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데오빌로와 누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진정한 제자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행적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음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그 수요 예배 패턴을 조금 예배 형태를 갖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 전하고 또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쳤는데, 다음 수요일부터는 우리 항존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난번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 또 어르신들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이 빨리 신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 알람 기도하는데 기도했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듯이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자로 다가서며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 위하여 다음 수요일부터는 예배의 형태를 받고 수요일날 저희들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때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뜨겁게 다가서게 하시며 자신의 신앙적 성숙과 성도들에 위하여 중보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애노 결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어린 자녀들의 학업과
삶과 생활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생활 속에도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저들이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질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지연되고 있사온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목회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보다의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자라오는 생명들과 청년들과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친히 만지심으로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품고 이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도 참된 제자와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